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를 좀 고쳐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읽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없는 내용을 미리 짐작해서 집어넣는 주입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집어넣기, 또 한마디로는 빼기라는 겁니다. 넣고 빼는 것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상식으로 어떠한 것을 넣고 또 어떠한 것을 뺍니다. 그리고 나서 내 기준에 합당하게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죠. 성경은 그 말씀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의도대로 이야기를 끌어가지 않는데 성경의 말씀보다 더 탁월한 일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 성경의 말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다른 진리를 쫓아서 나아가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대표적인 성경 해석의 오류를 드러내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이죠. 그릴 시내가에서 있었던 엘리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방 민족이 있는 즉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마을의 성에 속한 과부에게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 사르밧 과부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즉 부흥의 마지막 날 정도 되면 이 사르밧 과부의 본문을 잡고 많은 목사님들이 빚을 내서라도 목회자를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시기도 하고, 사르밧 과부처럼 당장 내 목에 들어가 굶어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인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진짜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 열왕기상 17장이 정말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가? 그것을 좀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내 생각에 넣고 내 생각에 뺨없이 그대로 읽으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설득입니다. 설득이라는 것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나와 생각이 같게 만들거나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대화를 통해서 나와 같은 의견으로 만드는 것을 설득이라고 합니다. 어떤 친구가 어떤 부탁을 할 때, 저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 제가 그 부탁을 들어주게 하려면 그 친구는 저를 설득해야 합니다. 왜 자기를 도와주어야 하는지를 말로써 설명해서 그 설명을 듣는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이 납득이 돼야 설득이 되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 설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하거나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설득되지 않으면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것에 상대방이 설득되지 않으면 정말로 불필요한 소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왜 설득의 이유라고 했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설득.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절대로 과부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재밌게 시작하는데요. 주인공이 엘리야입니다. 등장인물은 세 분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엘리야가 등장하고 과부가 등장합니다. 요 세 명이서 이야기를 꾸려가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뭐라 그러시냐면, 엘리야야, 이제 일어나서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 성에 사는 과부에게로 가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음식을 주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선지자 엘리야는 당연히,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일어나서 시돈 지방으로 달려가 사르밧 성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 앞에 이르렀더니 한 여인이 성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랬냐, 나를 위하여 물을 조금만 떠다 달라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알겠습니다 하고 물을 뜨러 갑니다. 그 물을 뜨러 가는 뒤통수에다 대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물도 떠오고 올 때 작은 떡 한 덩이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잘 본문을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성에서 머물라, 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머물러라, 서 있어라, 즉 거기서 살아라, 이런 말인데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 전에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과부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내 종 선지자가 올 것인데 너는 내 종을 잘 섬겨라. 그 섬겨라의 중심이 뭐냐면 음식을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미 엘리야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 먼저 나타나서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했냐? 내 종이 올 것인데 그 종을 너는 음식을 주어 대접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기 전에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찾아가서 먼저 말씀하시고 명령도 주시고 엘리야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먼저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시돈 지방의 사르밧 성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 과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킨 대로 그대로 얘기합니다. 먹을 걸 갖고 와라. 그러면 믿음이 있는 이 과부였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미리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 명령을 들었던 과부라면,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선지자님, 안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찾아오면 음식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떡을 잘 준비해서 갖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게 믿음이죠. 아니면 정말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지만, 정말 작은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 듣고 내가 당신에게 이 떡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런데 이 과부는 뭐라 그럽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떡은 내게 없습니다 라고 해요. 내게 떡 한 덩이를 줘라. 떡을 작은 떡을 만들어 나한테 먼저 줘라. 나를 좀 줘라. 이러니까 그 명령을 분명히 들었던 이 과부가 떡은 없습니다. 저에게 가루가 조금 있는데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작은 떡을 만들어 나와, 내 아이가 먹고 죽으려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거절입니다.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죠. 믿음이 있는 여인이라면 거절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거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보시면, 본문을 정확히 보시면 거절을 합니다. 안 돼요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11절, 그가 가질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부탁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 한 덩이 아니고 떡의 조각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 그가 이르되, 과부가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기에게 나타나서 명령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뭐라고 맹세하느냐? 떡이 없습니다. 나는 떡이 없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만 떡은 없지만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건 거절입니다. 드릴 것도 없지만 가루 한 움큼 있고 기름 조금 있는 거 내가 그걸로 떡 한 조각 만들어서 나하고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한 겁니다. 죽으려고 합니다. 이건 엘리야가 물 좀 떠다 주세요. 떡 좀 한 조각을 갖다 주세요 했을 때 거절하는 거예요. 떡이 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떡이 나에게 없어요. 있는 것은 가루 한 움큼, 손으로 한 번 집을 수 있는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인데 그걸 가지고 작은 떡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해요. 이건 거절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대접했다. 없는 것 중에 자기 것 정말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 광을 팍팍 긁어 음식을 대접했다. 아니요. 그렇게 복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죠. 없는 믿음을 칭찬해요. 있지도 않은 믿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그러면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사르밧 과부의 믿음으로 복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면 내 생각을 넣고 내 생각을 빼고 그것을 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보면 이 말씀의 중심은 사르밧 과부가 아닙니다. 이방 여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호와이시고 엘리야예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왜 그러느냐?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하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과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3년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농작물이 메말랐고 부자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부는 자기의 말처럼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기 손에 쥐고 있고 눈에 보이는 전부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방 여자입니다. 유대인 여자도 아니에요. 나사로의 누이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시돈 지방이라는 이방 땅에 사르밧이라는 이방인 성에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명령합니다. 내 종이 올 것인데 그에게 음식을 공개해라. 나에게 무슨 음식이 있습니까? 당신은 내 하나님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이거 해서 떡 한 덩이 만들면 나하고 내 아들하고 먹고 배고프면 이제 그냥 죽으려고 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놀랍게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선은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덩이를 만들고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아예 없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가난한 여자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떡 하나 만들면 끝나는 양입니다. 정말 작은 떡 하나 만들면 돼요. 그리고 그거 먹으면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도움을 받을 길도 요원합니다. 가뭄인 상황에서 나에게 있는 가루 하나, 기름 조금, 그리고 내 집에서 내 얼굴만 보고 있는 내 새끼 하나,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얼른 만들어서 내 새끼 입에다 넣는 게 정상이죠. 그게 인지상정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천만의 말씀.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아이를 가진 어머니라면 자기는 굶어도 그거 떡 만들어서 내 새끼 입에다 집어 넣어야죠. 자기는 배가 고파도. 그게 정상적인 세상의 모습이고 사람의 모습이고 부모의 모습이고 이 과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염치 없게도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 너 며칠 전에 하나님한테 음성 들었지? 그거 떡 만들어가지고 얼른 가져와. 이 사람이 비정상이죠. 과부가 비정상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비정상인 거예요.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아무것도 없이 나 하나 바라보고 있는 이 먹을 거 못 먹어서 바싹 말라가는 내 자신 옆에 두고 떡 한 번 만들면 끝날 거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가지고 있는 이 여자에게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 너 얘기 들었지?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했지? 너 그거 두려워 말고 나한테 가져와. 누가 정상입니까? 이 여자가 정상이에요. 과부가 정상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떡이 없어요.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있어서 이거 갖고 떡 하나 만들어서 내 새끼 먹이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비정상이 찾아오죠. 놀라운 것은요, 이 비정상이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정상이에요. 이게 잘못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의 법칙으로는 통하지 않아요. 인간으로의 법칙으로도 통하지 않아요. 부모를 가진 사람의 마음으로도 통하지 않아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정말 못된 사람이죠. 상식적이지 않죠. 인간적이지 않죠. 갖고 와서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나 먼저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칙입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통용할 수도 없는 법칙이죠. 그럼 엘리야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엘리야도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기뻐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무서워할 줄 알고 배부를 줄 알고 배고플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과 똑같아요. 그러면 엘리야는 뭐 풍요 속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엘리야도 그 흉년의 땅, 가뭄의 땅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비정상적으로 얘기해요. 너에게 그거 있는 거 알아. 그래, 그거밖에 없는 거 알아. 내가 모르지 않아. 알아. 그런데 가져와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정상이고 이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비정상이 너무 당당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두렵고 두렵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환경과 여건, 사람의 도리, 부모의 도리, 내 새끼를 쳐다보는 눈빛, 모든 걸 다 따져봐도 이 선지자의 말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너무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정말 놀라운 것은 정상적이었던 여자가 비정상이 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다 아시죠?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한테 줍니다. 이 여자는 정상이었어요.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정상이었고 환경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정상이었어요. 거절하는 건 정상적인 겁니다. 내 새끼한테 먼저 먹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정상이었던 여성이 갑자기 비정상으로 바뀌어서 떡을 만들어 자기 새끼한테 주지 않고 엘리야에게 줍니다. 비정상이 돼요. 왜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비정상, 엘리야 비정상에 오염된 비정상, 과부 정상, 그런데 비정상이 다가와 비정상, 그래서 떡을 만들어 비정상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비정상, 비정상, 비정상으로 나와요. 처음에 한 명은 정상이었는데 그 한 명도 비정상으로 가요. 왜요? 비정상인 엘리야가 정상인 과부를 설득을 시켜요.
그래서 정상이었던 과부가 비정상으로 가요. 이게 세상의 기준대로라면 이래요.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과부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비정상인 하나님, 세상에 자기 백성도 아니야.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남편이 유대인이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시돈 땅에서 사르바시아는 성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의 성에서 평생 살던 한 번도 관여되어 있지 않았던 여인에게 어느 날 턱 나타나서 과부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아, 내가 말로만 들었죠. 저 위쪽 땅, 저 유다 땅, 그 갈릴리 끼고 있는 그 땅,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군요. 그런데 저에게는 어쩐 일로? 저는 시돈 땅에 사르밧에 거하는 과부로 내가 모시는 신은 바알이고 내가 모시는 신은 암몬이고 내가 모시는 신은 아세라인데 저에게는 어쩐 일로 해요, 이건. 그래, 너는 나를 처음 보지만 나는 너를 원래 보았다. 네가 이방 땅에서 이방인 섬기면서 이방인 남편 들고 이방인 신하고 잘 사는 거 내가 봤는데 지금 가뭄으로 어렵지 않니? 너는 정말 그 중에서도 과부라서 가루하는 기름 조금 있지 않니? 며칠 지나면, 아니 내일이면 내 말을 듣고 종 하나가 올 텐데 그 사람한테 음식을 줘라. 비정상이죠, 하나님. 나하고 무슨 상관으로 살았다고요? 여태까지 아무런 관련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툭 나타나서 순종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후련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지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비정상인 남자가 하나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물 떠달래요. 그래, 내가 물이야 떠줄 수 있지. 그리고 이제 물 들어갔더니 아니나 달라요. 빵을 달래요. 나에게 빵이 없는데요. 가루 이거 조금 있어갖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비정상적으로 얘기해요. 두려워 말라. 아니,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의 말을 내가 들을 수 없어요. 내 상황이 제가 어디 꽁쳐놓은 빵이 있거나 어디 숨겨놓고 몰래 뭘 먹거나 이거 아니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이 갖고 오라는 빵, 그 빵도 없을 뿐더러 가루 조금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이 가루하고 기름 조금 섞어서 조그마한 빵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죽으려고 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니,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과부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정상이지 않은 하나님이 정상이지 않은 사람을 보내서 정상인 나를 괴롭혀야지. 이게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과부가 정상이 아니어져요. 비정상으로 바뀌어요. 보세요. 14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제가 좀 거룩하게 읽는 거예요. 목소리 이렇게 거룩하게, 엘리야처럼.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비정상인 하나님이요, 비정상인 엘리야에게 말한 거예요. 이 비정상인 엘리야는 이 말을 정상인 여자에게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정상이었던 이 여자가 비정상이 말하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비정상이 되어버렸어요. 그와 엘리야와, 자 보세요. 그랬더니 이 과부와 엘리야와 그의 아들뿐 아니라 그의 식구, 그 집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 여러 날 먹었으나, 자 여러 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났다는 거예요. 벌써 여러 날을 먹었어.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결말을 맺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여성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성의 믿음은 없어요. 왜 없냐면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었음에도 이 여자는 거부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에요? 엘리야의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이 여인에게 과부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비를 다시 내려줄 때까지 네 기름병과 네 가루통에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다. 믿어라. 믿고 순종해라. 이렇게 단번에 하루아침에 그렇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엘리야가 요 17장 8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어떻게 지냈느냐. 3년 동안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요. 지금 요 8절을 딱 음성을 듣고 시돈 땅으로 오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냐.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왕을 피해서. 왜 그러냐면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면 왕 당신이 잘못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지 않을 겁니다 하고 도망왔거든요. 그래갖고 이세벨이 잡아 죽인다고 하는 것에 겁을 먹고 그릿 시내가에 쥐죽은 듯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의 말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왕은 엘리야 잡아 죽이겠다고 온 땅을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엘리야는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왜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엘리야를 더 원망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양식이 없어지니까 점점점 백성들의 아우성은 커지니까 엘리야가 자기 땅에서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릿 시내가 산골짜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뭐 도망칠 때 식량을 들고 숨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는데 어느 날 식사 때가 됐는데 까마귀 하나가 슉 날라와서 고깃덩어리 하나를 툭 떨어뜨리고 갑니다. 어이구 웬 떡이냐.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옆에 졸졸졸 흐르는 물을 이렇게 떠서 마십니다. 그리고 배가 좀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워서. 어디 가지 못해요. 다 수비대에 내려졌거든요. 그런데 그 짓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3년을 해요. 3년. 그릿 시내가에 숨어서 짐승들이 가져다주는 고기를 먹고 빵을 먹고 그 그릿 시내가에 물을 마시며 지낸 기간이 3년이에요. 꼼짝 않고 그곳에 숨어서. 이스라엘에서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왕 이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재앙의 근원이 저 엘리야의 주둥이 때문이라고 말하는 저거 잡아 죽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 분노와 그 모든 것 때문에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릿 시내가에서 숨어 지낸 것이 3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가뭄시기에 먹고 살았던 견뎠던 그 기간이 3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엘리야는 3년간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충당해서 살았어요. 이 3년의 시간 동안 엘리야는 그전에도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엘리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긴 것이죠. 어떤 것? 굶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적어도 당신의 말에 순종하는 자를 지키시고 굶기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엘리야 자기의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당신의 종 하나님의 백성을 들짐승을 통해서 먹이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3년간 경험해요. 그러니 세상의 기준으로 엘리야는 정상이 아니죠. 미친 사람입니다. 왜요? 물을 찾아 헤매는 것이 정상이죠. 비가 오지 않아 저수지가 마르면 지하수를 파야죠. 그런데 엘리야는 경험했어요.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환경적 여건에서 굶어 죽어도 진작 굶어 죽었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끼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들짐승들을 통해 자기를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는 것을 3년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일어나라. 시돈으로 가라. 사르밧 성에 가서 과부를 만나라. 그리고 그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 하라. 내가 이미 그 여인에게 너를 음식을 주어 섬기라고 명령했다. 바로 가죠. 바로 갑니다. 바로 갈 수밖에 없죠. 왜요? 3년 동안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를 먹여주신다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들짐승으로도 먹였는데 사람인 과부로 못 먹이겠어요? 가죠. 그러니 두말 않고 가는 거예요. 말씀 떨어지자마자 갑니다. 가다가 이스라엘 경내를 지나다가 걸리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방 땅으로 보내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곳에서 삽니다. 그냥 다른 데 도망가지 말고 그거 살아라 말해요. 정상이었던 이 과부가 어떻게 변할 수 있었나요? 비정상이었던 엘리야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말씀을 경험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래서 중요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은 이 그릿시내가에서요. 사람이 아니라 들짐승을 이용해서 나를 먹이시는, 한 끼 두 끼가 아니고 3년여의 시간을 나를 먹이시고 나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굶거나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3년 동안 엘리야는 경험해서 그 말씀이 체험되어 내 말씀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 말씀의 사람이 말씀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적 기준으로 정상이라고 말하는 이 여인에게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말라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전하는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한 번도 말씀에 대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인이 변화됩니다.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죠. 누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자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언제 변화되느냐?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언제 변화되느냐? 친절하게 대할 때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진 자, 그가 세상의 한복판에 서서 그곳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맡은 우리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교회에서 서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서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적으로 경험하여 당당히 서 있고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삶의 확신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고 선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를 통해 변화시켜요.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는 엉뚱한 사람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가뭄인데 먹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말을. 그러나 그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체험되는 것은 가로 한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거지만 그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굶기지 아니하시고 목마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경험하여 안 자가 당당히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언하는 거예요. 가감없이 던지는 것이고, 그것이 여인을 변화시키고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던 구원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엘리야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그 엘리야를 변화시키고 지키셨던 하나님의 주인공, 이방 여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경험하여 붙들고 그 말씀이 정말로 내 말씀이 된다는 것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서 내 안에 그것이 뜨겁게 자리 잡고 있어요. 경험되어진 살아있는 말씀을 들고 선 자가 길 중간중간 서 있어야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때에 그의 그 큰 외침을 통해 좁은 길인 하나님의 길로 다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 힘들어 할 때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가 말씀을 듣고 알고가 아니에요. 경험되어진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서 내 것으로 경험하고 확신 있는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자신 있게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한 엘리야의 담대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엘리야와 같이 쓰임받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경험함이 내 안에 불같이 일어나 그 말씀의 뜨거움을 들고 서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가감없이 자신 있게 얘기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이 여인은 떡의 세상을 살았어요. 내 눈에 보이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세상을 살았어요. 그러나 다른 세상을 사는 한 사람이 자신 있게 떡의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 자기의 세상의 강함과 확신함을 전하고, 떡의 세상을 살던 이 여인은 그 확실한 말을 듣고 이제 떡의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나라, 은혜의 세상으로 들어오죠.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다른 이에게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비교해서 시설이 좋지 못하고 부서들이 강하지 못하고 모임이나 예배도 화려하거나 여러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자를 망설이고 있다면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있기에 이곳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기에 저떻기에, 아니요,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으로 서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구성원 모두가 말씀을 경험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 속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떡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살 때, 그 나라를 담대히 전할 때 떡의 나라를 살고 있는 저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그것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존재해야 하고, 그러기에 성도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한 주간을 또 삽니다. 떡의 나라에 붙들려 가루 요만큼 있고 기름 요만큼 있고 아둥바둥 그것에 붙들려 살지 마시고요. 똑같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 하나님,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심치 않습니다. 나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심치 않습니다.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는 떡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살아 떡의 나라를 살고 있는 저들에게 이 은혜의 나라를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다 다음 주에 함께 예배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한 주간도 떡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